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로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잖아요. 그 많은 인간들 앞에서 죄인이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참담한 말을 하는도다, 귀신 들렸도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거에서 이렇게 대꾸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말 자체가 이제 사람들 안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오해를 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대꾸를 해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첫째 계명을 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완전한 변화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상처 입을 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고요. 근데 이제 보통 때 평안하고 풍족하고 화목하고 이럴 때는 상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족 중에서 우리가 영성길 가다 보니까 빛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각자 안에 있는 그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 상처 때문에 남을 갖다가 이렇게 빛이 있기 때문에 괴롭히는 그 상태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요. 근데 이제 나도 아주 깨끗하면 상처를 안 입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 안에도 막 나의 이렇게 부족한 게 있잖아요. 열등감이라든지 뭐 엄청 이렇게 속에서 자존심이 세갖고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고 이런 상처가 있다고요. 나한테는 있는데 그걸 본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내면기도 하면서 내게 뭐가 나오나 본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이제는 내가 누구누구는 이런 되게 이렇게 열등감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거든요. 자기가 열등감이 많은 거를 알았을 때 이게 내 상처구나, 내 안에 있는 특징적인 사단의 속성이구나,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왜 자꾸 대들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좋게 안 받아들이고 대부분 자기를 혼내는 거로 받아들이고 대부분 그거를 갖다가 이제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발견해야 된다. 어떤 거든지 자기 안에 있는 거는 자기 스스로 나한테는 이런 게 있구나.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는 나한테는 이 센 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걸 갖다가 이제는 내가 많이 봤으니까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면 나는 이런 것이 엄청 있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실수를 하는 게 뭐 진짜로 그런 게 없으면 실수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입을 다물어라 그러면 입을 끝까지 열잖아요. 그거는 나는 다물고 싶은데 내 안에 원래 존재하는 사단의 세력이 세서 자꾸 입이 열어지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열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십자가에 칼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수술을 해야 될 때다.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거는 잘 안 고쳐져요. 그죠? 뿌리 깊고 너무 이렇게 강한 세력이 내 안에 있거든요. 마귀의 세력이. 그래서 내가 뭐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되게 괴로워. 괴롭기 때문에 요건 수술을 받아야지만 해결되겠구나. 내가 스스로 이제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돼. 그죠? 나한테, 누굴 미워하는 큰 사탄이 항상 있구나. 아니면 나한테는 이렇게 누구를 공격하는, 하나도 이렇게 조금 옳은 건데, 남이 조금 틀리게 하면 막 공격하는 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사단이에요. 근데 그게 나한테 있기 때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죠? 정신을 차리면 조금 다물다가 안 차리면은 입을 열어갖고 모든 걸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면 기도도 못 해버리는 그런 이게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사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영혼이 아름답게 되려면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씻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도 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의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아름답게 되면은 이제 왕비도 되고 최고의 신부도 되고 이제 휴거 때는 정말 이렇게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전 세계가 지금 평안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전염병이 온역이 퍼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지진이 퍼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전염병이 지금 뭐 누가 하나 조심한다고 해서 안 퍼지는 게 아니거든요. 감기는 같이 있어도 잘 안 퍼지잖아요. 그죠? 걸리는 사람만 걸리고.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전염성이 너무 이렇게 빠른 것 같고, 이제 빈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뭐 전염병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동성연애라든지 뭐 하는 행동들 보면은 말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는 동성연애가 심해갖고, 완전히 불에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적으로 봐도 너무 이제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각 나라마다 동성연애법 통과시키고 또 뭐 이제 총리가 나오고 뭐 지금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자체도 사상이 이제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어둠이었는데 조금 더 어둠이 깊은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어둠이다 이런 거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퍼지고 있는 것 자체도 정말의 징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앞에서 나는 어떤가? 근데 어차피 종말은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나 다 주님 앞에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첫째 계명을 하고 자기 죄가 좀 보이고 자기를 보는 것을 좀 했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세상이 흉흉하니까 조금 더 내가 하던 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왜냐면 주님은 곧 오실 것 같으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게 이제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뭐 그래요.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문을 닫았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 그리고 뭐 사랑의 교회도 문 닫았다. 그리고 뭐 영성교회도 문 닫고 다 문을 다 닫았다는 게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세상에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제 걸릴까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는 그냥 보편적인 사회의 현상이에요. 그렇게 하든 말든 뭐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그치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는 깨끗이 씻겨졌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는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고 교회도 문 닫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그쪽 교인들 뭐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다 잘못됐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것을 똑바로 아는가, 그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 안 하는 일반 성도들도 사실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를 영에 이렇게 모셨던 사람들은요, 예수를 찾고 이렇게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가 오는 거는 되게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를 찾고서 죽을 수 있으니까. 아프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찾게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떤 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영성을 못하고 뭐 이거와 상관없어도 아프면은 기도한다는 거. 그러면은 옆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누가 아파 그러면은 예수를 찾고 천국을 이제는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어라.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내가 하는 사람이 빚인 거죠. 그죠? 그거를 안 해주고 그냥 뭐 우왕좌왕 같이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옆에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거를 내가 이제는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걸리면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안 죽어도 두려움은 오거든요. 걸렸다 그러면.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예수 찾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빛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걸리면 절대 안 되고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고 아무런 회개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조금 믿었든 영성을 못했든 잘했든 상관없이 어려운 게 막 압박해 들어올 때 분위기상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안 죽더라도 압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옆에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 붙잡으라고 천국 가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한테 와도 이 세상이 어둠인데 더 큰 날이 올 텐데 내가 예수님 붙잡고 죽으리라. 근데 붙잡다 보면 또 십자가를 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7배를 주시옵소서 했는데 7배가 잘 안 오잖아요. 그죠? 안 오는 게 조금 이제 준비가 안 됐다는 뜻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빨리 준비해서 평안하게 졸며잘세 하라고 이제 많은 재촉을 했던 거죠. 근데 졸며잘세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라는 거 외에는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아요. 인간들한테 옆에 사람한테 조금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안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회개하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은. 저도 똑같아요. 조금 더 우리끼리 잘하자 도와주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회개를 해서 천국을 잘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가면 영원토록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낙원에 가든 궁궐에 가든 천국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가족도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개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를 안 믿고 회개가 안 돼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를 믿었으면 죽을 때는 임종회개를 하고서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똑같아요. 지금밖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조금 있으면 더 아수라장이 되면 끝은 오거든요. 그래서 가족도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인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도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왕이면 더 깨끗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돼서 가느냐 그냥 그렇지 않느냐, 이게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흉흉해도, 전염병이 흉흉해도, 지진이나 전쟁이 와도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밖에 생각이 없으셔야 돼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은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아프면 회개하기 때문에 축복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왜냐면 질병이 오면 사람은 기도하거든요. 혹시라도 예수님 믿는다면은. 내가 아픈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축복된 상황이다. 근데 이왕 진작 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진작에 열심히 영성하면은 진짜 대대적으로 훈련 안 받아도
개인적으로 훈련받으면서 열심히 받아서 십자가도 넘고 빚도 많이 채워서 영이 장성한 자가 돼서 지금쯤이면 이제 여유 있게 세상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내가 됐더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했더라면 벌써 이제 진짜 안정되고 너무너무 이제 평안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들은 준비가 안 된 게 많으니까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생각을 해보는 거기서 아프면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픈 것이 만약에 닥치면 이제 천국을 향해서 막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같이 뭐 어수선하고 힘들어 한다면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죠? 더 겁을 주는 거죠. 내가 겁 있는 거 가지고 보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도 엄청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질병이 오면 사실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면 경제가 마비되잖아요. 그거는 따라오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순서니까 만약에 이제 경제가 나쁘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더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또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니까 그것도 축복이다. 그죠? 그리고 지진은 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지진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어느 기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지진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지진이 막 좀 흔들려. 그러면 이것도 축복이다. 왜냐면 회개할 사람은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 가족만큼은 회개하도록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내 의무인 거죠. 그죠? 그럼 내 가족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그러면 모든 재앙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이 쏟아져도 그거는 축복된 거죠. 회개하는 기회를 주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슬렁하고 영성 제대로 안 했어도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기회에 지금 엄청 어려운 환경이 내 주위에 있어. 그러면 이게 뭐 걸리려나 안 걸리려나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회개의 기회니까 나부터 열심히 하자. 7배를 그동안 구했는데 제대로 안 왔잖아요. 그럼 구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라도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십자가는 넘고 천국 가자. 그런 어떤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십자가 넘고 가시는 거하고 그냥 가시는 거하고는 틀려요. 왜냐면은 늘 그걸 원했는데 그게 뭐 좀 진작 넘고서 지금 좀 여유 있게 더 이렇게 성장하고 가면은 더 말할 나위 없었겠죠. 그죠? 근데 인간은 이게 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생각대로 안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사단이 있어서 입을 다물고 싶은데도 열리는 게 이게 사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재난을 같이 당하는 거거든요.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당하는 거거든요. 영성하는 분들도. 그러면 이 마지막 기회를 진짜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입을 다물고서 견디는 거를 하면 단체로 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그러면 7배를 주시옵소서 했는데 지금서 오니까 우리는 어쨌든 내 영을 성장시키고 가는 데는 너무 좋은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열심히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좀 부족하고 이제는 내면 기도나 이런 걸 못 하시니까 혹시라도 좀 겁을 먹고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자. 뭐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조금씩 인도하는 게 내가 빛이 있는 사람의 할 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옆에 분도 예수를 믿었다면 그거를 이렇게 거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이 조금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절호의 찬스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뭐 어딜 가도 좀 이게 불안하잖아요. 질병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지진도 그렇고 늘 불안한 게 막 이게 막 몰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진짜로 밀려오니까 이게 조금 힘들잖아요. 각자가 다 조금 더 빛이 없으면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가족들도. 그럴 때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붙잡고 견디자. 어렵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난다. 이런 어떤
그런 소망스러운 말을 잘 이렇게 주님의 인도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자기가 할 일이지, 같이 이렇게 불안한 분위기 속에 빠져갖고 대책도 없고 이러면은 내가 그동안 훈련받고 빛이 있는 거에 대한 그 값어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보면서 이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이나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 질병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회개하는데 좋은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 나한테나 이제 그냥 일반 교회 성도님들이나 할 사람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좋은 거죠. 그죠?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재앙을 통해서 뭐 너무 이렇게 나쁜 그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회개가 목적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그동안 기회를 많이 줬지만 기회를 못 잡고서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이게 조금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보고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주님 붙잡고 십자가를 넘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야 뭐 교회 문을 닫든 뭐 신앙생활을 못했든 그거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내가 살 만큼 살아요. 빛이 어둠을 이긴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질병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질병에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을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죽어요. 왜냐면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뭐 죽는다는 그런 거에 현혹되고 그러지 말고, 그치만 어둠은 어둠이라는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어려움을 호소를 하니까 그 두려움을 갖고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일어나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는 진짜로 진짜 회개는요, 주님 붙잡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되면 빛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처신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면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운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남들은 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뭐 열심히 깨끗하게 해서 질병 걸리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뭐 더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그 생각과 마음은요, 회개의 좋은 기회다. 여기 계신 분도, 아니 가족들도, 뭐 한국에 있는 교인들도 정말로 두려우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많이 붙잡아서 이게 조금 더 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거 외에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 언제 올 것이나 많이 퍼질 것이냐, 이거는 또 많이 퍼져도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죽는 것도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죽더라도 예수 붙잡고 죽으면 천국을 미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성이 잘 됐다고 해서 반드시 산다 이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영성이 잘 됐는데 감기 걸려서 왜 죽었어?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제 갈 때 되면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렇게 자기가 영성적으로 잘 준비되면 지금 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걸리면서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두렵지 않고 이렇게 빛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걸리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부족하다면, 좀 떨리면은 그래도 더 주님 붙잡아서 빛을 저 태워서, 그러고서 뭐 살아도 살고 죽어도 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는 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이 앞에 뭐 많다고 해도 내가 그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너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득 있는 사람은요, 사망을 벌써 삼키고 이긴 거예요. 이 땅에는 이제 어둠들이 많으니까 별로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앞으로 뭐 더 심한 일이 있으면 있지, 더 뭐 깨끗하고 뭐 여기서 좋은 일이 벌어지진 않거든요.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어두워지겠잖아요. 그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게 누구냐? 진짜 빛이 있는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회개하라를 이렇게 이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두울 때는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그게 소망이고 회개하라는 말이고 담담한 거고 천국을 가고 싶다. 그리고 질병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가면은 너무 좋을 거야. 이런 마음이 죽든지 살든지 그거 상관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죠?
근데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천국이 너무 이렇게 그리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 빨리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로 천국을 가고 싶어 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도 뭐 조금 전도하고 그런 상황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또 더 영이 성장돼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십자가 붙잡고 그거 할 수 있냐, 이런 상황에도 안 한다면은 그동안 훈련을 왜 했겠어요, 그죠?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나 십자가 넘으려고 그동안 여기서 자기를 자꾸 보라 그런 거고 내면기도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를 잘 넘으시고 가시면 진짜 영원토록 후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안 넘으시고 가시면 후회가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둠의 시대를 활용하라는 거죠, 그죠? 어둠이 있어도 아주 나한테는 좋다. 그리고 내 가족도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전도하기도 좋잖아요, 그죠? 어려워도 주님만 붙잡으면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런 거를 내 마음에 있어야지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없으면 그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죠? 나도 두려워하는데 무슨 천국을 자꾸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세상을 보고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거를 확실하게 올바르게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은 뭐 교회를 그만 다니고 안 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빛은 어둠을 이겨요. 걸려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또 죽어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질병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죽는 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죽어봤자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그 담대함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 세상을 사탄들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죽는 게 그게 내 안에서 천국 간다는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갈까? 그 목사님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 나 좀 빨리 데리고 가주세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몸이.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죠. 아프고 힘들면 빨리 가고 싶은데 아파서도 빨리 가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도 빨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이겨라. 주님을 붙잡는 게 빛이잖아요, 그죠? 그 빛으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 세상의 소문들을 물리치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도 엄청 큰 독감이 돌았을 때 막 아팠나 봐요, 다들. 근데도 사람들이 아프니까 막 누워있어. 아프다고. 그러면 그 누워있는 그 자체는 육신한테 진 거거든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말씀도 듣고 열심히 내가 말씀대로도 십자가도 더 많이 이렇게 넘으려고 노력하고,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프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거는 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탄은 아무리 아파도 발견해야 되고, 또 아프면서도 얼마든지 십자가 넘을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겁이 많이 오면 그 겁나는 거로도 얼마든지 주님도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얘기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도 입을 열지 않는 게 맞는데, 사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요, 우리도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걸 깎아내야 되는데 입을 열면은 안 깎아지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서 발견해갖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이제는 빛을 통해서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을 다무셨고, 하지만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 때문에 자꾸 죄를 반복적으로 지니까 그걸 깎아내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서 예수님처럼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안 깎아져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서 내 안에서 나올 때 주님 붙잡으면서 그게 이제는 뭐 3, 4일이 갔을 때 그게 이제 진짜로 완전히 깎아지는 거거든요. 내게 깊은 거, 진한 거가 나오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그 깊이 있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면 그 억울한 죽겠는 게 이 사단이구나. 그냥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죄를 보게 돼요. 그러면 주님, 내가 내 자존심이 센 것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뭐 사단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앙금이 없어질 때 그때 빛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을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곤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 영이 구원받았다지만 육에는 사단은 안 나가니까 내 육에 있는 사단이 자꾸 허물을 만들어내요. 그죠? 미혹으로 들어가서 정과 욕심에 들어가서 육체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의 허물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처라든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죄악이 있거든요. 그게 나한테 허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내 허물 때문에 나는 입을 열지 않고 사단을 발견하고 주님 붙잡아서 내 허물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몸에는 습관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살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세월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세상은 자동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잘 안 가지는데 세상으로 가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내 몸에 밴 게 그게 더 세력이 센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게 허물이다. 그리고 이제 각자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물면서 그 상처를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은 상처가 안 보여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게 잘 보여요. 내 속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은 백성들 때문에 입을 다무셨지만, 그죠? 고문도 당하시고 신문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 자꾸 나를 죄짓게 하는 게 허물이거든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같은 길 자꾸 가라고 하는 게 허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입을 열지 말고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나를 괴롭혀도 그것로 인해서 잠잠한 어린애같이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러면 내게 잘 보여요. 잘 보이면서도 주님 바라보면 깎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포를 행치 않으셨어요. 입에도 거짓말이 없으셨어요. 그죠? 그 무덤이 악인과가 함께 되었으며 몰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이렇게 지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사람들과 같이 그냥 땅속에 묻히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땅속에 묻혀야 된다. 그 땅속에 묻힌다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서 더러운 냄새, 더러운 거 많이 이렇게 자기가 시체로 이렇게 땅속에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꼭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3일 동안 처절한 그 사단의 공격을 받아갖고 그래도 주님 붙잡고 견디면 되는데 그 3일이라는 시간은 필요하다. 인간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큰일을 당했으면 3일의 그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악인들은 사실은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3일을 보여주신 거는 인간들은 3일은 고생해서 주님을 붙잡고 사탄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정말로 흙 속에서 계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3일 동안 좀 가만 좀 있어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나올 때 이거는 사단이니까
주님을 선택해야지. 미혹이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만 붙잡아야지. 주님, 내가 주님만 계속 사랑하고 계속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자기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격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먼저 했구나. 그러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3일 동안 달릴 때도 고통이지만 3일 동안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꼭 있어야 될 문제인 거죠. 그죠? 큰일이 벌어지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 상황에서 3일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막 속에 있는 모든 사탄이 나를 괴롭혀요. 네가 더 잘했는데, 너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을 열라고 그러는 건 사단이고, 입을 다물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견디고 나면요, 결국은 뭐냐, 내 안에 이런 속성이 있어서 내가 먼저 죄를 졌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돼요. 그죠? 근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저 사람이 죄 졌는데 내가 용서할게요 그러거든요. 그럼 저 사람 용서했다고 해서 자기 죄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 죄를 빛을 통해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충분히 인정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될 때 이제 상대방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면서 나한테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님만 붙잡았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넘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죄도 모르는데 죄인인 거를 진짜 고백을 안 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덤에 3일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는 너네들은 육체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3일 동안은 고생을 해야 된다. 3일 동안 네 죄를 깨달아라. 깨달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깨달으면 만나주세요. 고백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만나주시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안 하고 자꾸 한 이틀 하다 나가버리고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자기 죄는 모르거든요. 남의 죄만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달아야지 주님을 만나는 거지 남의 죄를 자꾸 들추면은 그거는 정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에서 악인과 같이 3일을 계셨는데 우리도 사실은 악인이잖아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3일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입 다물고 내 사탄 발견하고 괴롭더라도 끝까지 내 죄를 발견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3일을 잊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상함을 받길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지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기를 원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며 그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고 죽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죽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영이 살아나면서 이제 죄인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된 거가 시를 보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나도 이 말씀이 나한테 성취된다는 뜻은 뭐냐면 내 영이 성장한 거를 혼과 육의 그 행동을 통해서 확실히 맞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나도 내 영이 성장했다. 내 영이 확실하게 이렇게 살아났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내 혼과 육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변한 거거든요. 그 변한 것을 혼과 육이 내보낼 때 나도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시를 봤다, 영을 봤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으로 영을 보는 거하고 그 내 혼과 육이 변화된 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내 영이 성장됐다 하는 건 틀려요. 저는 환상으로 영을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치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정죄하는 버릇, 화내는 버릇,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참 이게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혼과 육을 통해서 나오려고 해도 그건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넘기면서 그런 거를 행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변했다. 이렇게 저는 그거를 말씀에 의해서 내 행동을 보고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이 생각날 때는 생각하지 말자. 미혹이니까 주님 사랑하자.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 쉽게 안 돼요. 그래. 쉽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영이 성장되지 않아서 쉽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이 성장되면 쉽게 돼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론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쉽게 되느냐 아니면 쉽게 안 되느냐 이 차이거든요. 영이 성장된 사람은 머릿속에 남의 잘못된 기억을 기억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나는 미혹이다. 이거는 내가 아니다. 생각하지 말자. 주님만 바라보자. 하고서 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쉬운 내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는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안 되거든요. 왜? 영이 어렸으니까. 영이 성장됐다는 게 내가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는 정도와 이게 금방 해결되는 정도를 보고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잘 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영이 성장된 거를 요걸 통해서 알려주는 게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으로 5살짜리 영이 나왔습니다. 20살짜리 영이 보입니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행동과 생각에 미혹하는 영을 구분하고 이렇게 넘기고 이런 부분이 잘 되는 분이 영이 성장되는 거지. 그냥 환상으로 한번 봤다고 영이 성장됐다고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환상이야 사탄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이거를 영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게 내 영의 결과물이 내가 그게 내 영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영이 어리구나 이렇게 또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입 다물면서 자꾸 넘기는 거를 하면 영은 성장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게 이제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곳을 만족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혼과 육이 잘 되네. 제약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안 져지네.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네. 이게 만족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보고서 만족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랑하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는 되게 고민하고 안 됐는데 지금은 미혹이다 하니까 깨끗하게 안 하고 되는 그런 내 모습이 이게 영의 성장이 됐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하는 행동이 아버지의 행동이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에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전도도 하고 이제 말씀도 전하는 중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 통해서 나오니까 나랑 아버지랑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런 거나 우리가 영이 성장돼서 내 혼과 육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 저 사람은 영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또 이제는 그 영이 성장됐구나 이렇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고 믿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내 혼과 육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영이 성장됐으면 혼과 육이 조금 더 말씀대로 행하는 내 모습이 바로 영에서 나오는 결과다. 그러니까 내 혼과 육은 영의 결과물이지 그냥 혼과 육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알아야 돼. 내가 알고서 내가 만족하면 내가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도 모르고 만족도 못하면서 전한다면은 사람들도 믿지도 않을 거고 그게 무슨 아무런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십자가에서 걸리기로 이렇게 작정하시고 순종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석권제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도 내 육체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걸려야만 당연하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어도 마땅해. 그거는 이 일을 달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입이 담는 것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죠?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내가 다물면서 내 사탄 발견하다 보면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그것이 이제 4년 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그 생각이 적극적이고 또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이제 내재를 봤다는 거죠. 그죠? 내재를 보고 내 안에는 사단이 있고 미혹 사탄 귀신이 당연히 나를 이렇게 많이 이끌어 가는 거를 내가 알면은, 진짜로 안다면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은 맨날 사단은 쫓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있죠. 석권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런 거를, 그걸 갖다 석권제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내가 내 죄를 통해서 회개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석권제물이에요. 근데 나는 고통 싫어. 진짜 내가 늙어서 왜 고통을 더 당해야 돼. 이런다면은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죠? 자기 죄를 충분히 알고 위험성을 알고 사탄이 있는 것도 알고 맨날 당하는 거 뻔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죄만 안 지면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죄 때문에 이제는 꼭 십자가에서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죄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 다무는 행함이 필요한 거고, 십자가는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십자가 이러다가 넘는 게 아니잖아요. 환상으로 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생 앞에서 이게 입 다물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간절하게 가질 때 내 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십자가 넘는 거지, 자기 죄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십자가 원하지도 않고요. 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이제 4년 동안 봤으면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를 넘는다는 거하고 안 넘는다는 거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넘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3일 동안 그냥 열심히 정말로 입 다물고 했어. 이거 가지고, 이 샘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기는 쉽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남은 날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거는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다물어라. 어떠한 곤욕과 어떠한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다물어라. 왜냐면은 내 죄악 때문에 찔림을 당하는 것도 내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 찔릴 때, 나올 때, 그때 나는 이런 사단이 있기 때문에 주님 붙잡는 거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 앞에 설 때나 주님 앞에 설 때 막 깎이거든요. 그냥 혼자 있어도 괴롭고 같이 있어도 괴롭히니까 괴롭잖아요. 그럴 때도 입을 다무는 게 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아름다운 삶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둠이 세상이니까 모든 사람은 괴롭히는 게 사실은 옳지 않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지만 어둠 세상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모든 사람은 빛이 없으면 어둠의 그 영향을 받아서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이 연속이에요. 그럴지라도 내가 입을 다무는 것이,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입을 다문 게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을 다무신 것처럼 나는 내 육에 있는 사단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혼과 육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영혼 육이 구원을 위해서 입을 다무는 거잖아요. 나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는 아름다운 거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는 게 입을 다물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신 입을 다무는 것을 이렇게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자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휴거도 가까이 오고, 사실은 죽어도 육은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까짓 드리자. 그냥 고개를 숙이자. 입을 다물자. 이런 것을 짧은 시간에 할 때, 지금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할 때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넘기만 하면, 한 번만 넘으셔야 돼요. 한 번 넘는다는 거는 넘어야지만 그대로 나머지 인생을, 그거를 이렇게 너무 큰 그 산이기 때문에 요거대로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번 넘고서 이게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입 다무는 게 쉬워요.
왜냐면 그 입 다무는 것 때문에 영이 성장되고 입 다무는 것 때문에 말씀을 행하고 나는 엄청 좋거든요. 육체는 괴롭지만 좋은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장성한 자로 그렇게 자꾸 하면 막 성장이 돼요.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이거 하면서도 영이 성장되지만 그 십자가를 입을 다물고서 주님 붙잡고 늘어지면 영이 장성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직관, 영교, 양심이 더 잘 나오게 돼요. 지금은 직관, 영교, 양심은 대부분 입 다물어라, 순종해라 이런 거로 나오지 뭐 어디 가서 뭐 해라 이거는 대부분 은사적으로다가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도 성장이 안 되고 십자가도 안 넘었는데 자꾸 직관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좀 중심적으로 막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신비주의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입 다무는 것도 못하고 직관이 자기한테 나올 거라고 자꾸 하면 안 돼요. 직관 나오는 거는 입 다물어라. 이제 우리가 이제 고생을 해야 축복을 받는다. 이런 거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잘 인도하길 원하시는 거죠. 왜냐면 영이 성장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직관, 영교, 양심이 영이 성장됐을 때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둠의 세상에도 이제 내가 이렇게 올바른 생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축복된 시간이다. 회개할 시간이다. 이런 게 바로 올바른 거거든요. 그게 직관이니까 저는 그거를 빛으로 보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어둠 속에서 빛의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어둠 속에서 빛의 생각을 남한테 전하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맞으니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뭐 발한다고 그래서 무슨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이 옳은데 정말로 이 어둠을 어떻게 영을 성장하는 거로 이제 활용하는가. 그거 외에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정말에서도 조금이라도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길로만 인도하는 거지 이제 다른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조금 더 살다가 회개도 안 하고 지옥 가는 거보다 어쨌든 이 기회에 천국 갈 준비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지금 이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잠잠한 어린 양같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면서 십자가를 넘고 또 앞으로 넘더라도 그런 게 더 오거든요. 비치는 어둠 속에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은 나는 핍박을 받으니까 진짜로 좁은 길 가고 신부 이게 생명의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더 이렇게 자부심과 확신을 갖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온 거지 핍박 없으면 저도 타락하는 거예요. 왜냐면 핍박 없으면은 좋은 게 좋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길은요. 이게 모든 사람이 교회 다 있잖아요. 대형 교회도 있고. 근데 영을 성장시켜주지 않는 교회는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영이 성장돼야지 생명이 이렇게 잘하는 거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사단도 막 역사를 해. 빛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단을 봄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래요. 휴거가 온다? 이렇게 잘 회개하자 이러는데 회개를 말로 하라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이렇게 사단의 속성을 많이 보는 사람은요. 주님 붙잡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요. 보통 사람들은 영을 성장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움직이는 사단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걸 봤으면 더 주님께 매달려서 영을 성장시켜라. 그게 바로 영이 잘하는 거를 혼과 육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냥 휴거가 온다? 그냥 이제는 잘하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포메이션이고 지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을 어떻게든 내 영을 성장시켜주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잘 행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순종이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입 다물어라. 왜냐면은 내 죄악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3일 계셨는데 나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이제는 확실하게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3일 동안만 잠잠하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잖아요. 그죠?
좋은 기회인 거를 자꾸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왔잖아요. 내 죄를 보는 것을 4년 동안 했으면 많이 한 거거든요.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는 나는 꼭 넘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꼭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입 다무는 거다. 아무리 주의나 모든 것이 나를 압박해도 입 다무는 거다. 3일 동안 입 다무는 거다. 그리고 꼭 이 기회를 내 자신이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이제 내가 먼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거로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상관할 게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상관할 게 없어요. 그분들이 내 영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영을 성장하는 거는 계속 가던 길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것도 가던 길이고, 마음의 기도하는 것도 가던 길이고, 십자가를 넘는 것도 가던 길이거든요. 끝까지 갈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마지막 찬스를 내가 놓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 뭐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해야 된다, 저렇게 해도 해야 된다. 세상은 너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를 꼭 넘으시면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뭐 흔들리거나 이게 주님 앞에 부끄럽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